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기도드립니다. 제가 감사한 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원 예배를 축복하소서. 김준호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님은 어떻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고 사역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오늘도 이 성령 시대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튜브를 보고 이 강의를 청각하는 많은 하나님의 건속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들었는 말씀을 영문을 세우셔서 김들호 목사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제정을 통해 쓰고 계시오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11일날 개원 예배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아버지 강의를 듣고 영광 돌리고 전 세계 유튜브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조금 소리가 작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0절 두 절씩 펴서 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디아 유다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니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람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2장의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하시면서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뱀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성령을 부어줄 것을 이제 제자들을 약속하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려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기도해야 한다. 버클레이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같이 말하고 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끔 조용히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정말 기도는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금식할 때 또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간구할 때 때는 마음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갈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실은 세계가 너무 분망하여져서 너무 바빠서 사람들이 언제 조용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올 기회, 마음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마음속에서라도 청을 받지 않으면 들어가지 아니한다.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우신 역사를 해주실 것을 원한다면 우리들은 이처럼 분주하고도 시끄러운 수용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과 그 능력이 임하기를 조용히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을 특별히 별도로 선택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복음은 헛되고 쓸모없을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든 자가 기도했더니 안수받아서 낫다든지 또 어떤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데 기적이 났다든지 우리 특별히 임혜성 아들이 변호사인데 서울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인데 이번에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그 검사가 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서류를 갖다가 면접 보고 통과되면 4번에서 4월 5월 달에 3번이나 4번, 3번 면접이 통과되면 검사가 된대요. 워낙 실력 있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서 지금 수서울공원 가서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국에 그 혜준이가 너무나 고맙다고 기도해서 꼭 여기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 혜준이는 영어가 950점이 맞아야 저희가 토익이가 뭐 나와야 한의사 시험을 볼 수 있대요. 한다고 그때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음은 헛되고 쓸모없는 거예요. 왜? 확정이나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에 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만 복음 사역을 미루었듯이 하나님의 아들 구속사역을 진전시키고 시료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때 있었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생의 전환점을 이루었듯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를 통한 주님의 구속사역을 효과있게 하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정말 신약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속사역으로 안성을 이룬 것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 백성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이고 포괄적이 수행하는데 또한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데 성령은 가장 뛰어나며 절대적이 그리고 필요 불가하기란 대자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현실도 알고 계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은 기도를 통해 임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장 1절. 왜냐하면 기도만이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영역을 권위 있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해야만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일하시지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냐하면 지 생각으로 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게 다윗이 그렇게 수없는 전쟁에 이길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에 따라 역사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이면 그는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가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기도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적에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위한 기도의 법칙은 주님께는 물론 제자들에게도 같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만 기도했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게 왜 의원이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분명한 기도의 법칙을 설정해 놓으시고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질책을 느끼기 위하여 성령이 내주를 필요로 하며 풍성이 넘치는 삶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같은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이며 계속 발전을 하게 된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도운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친구나 부자 사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필요를 청하면 응하는 것이 상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구한다면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말씀. 성령 안에 기도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야 너희 교회 지금 1000명선도 준다는데 너 어찌 안 믿냐? 1000명 구하라? 때가 되면 준다? 너희 건물 주신다 그랬잖아. 그런 약속 받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라? 때가 되면 준다? 그 대신 1000번 헌금을 심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500만 원만 심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방법들 해야지 내 방법대로라면 벌써 내 사역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원하는 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있을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약함을 또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막 사탄이 와서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절해라 온 천하 만물 너한테 주겠다 별 말을 다 하니까요.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죠. 그래서
수없는 탄식을 우리를 내어 친히 간구하시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관하여 기도가 있다고 종로는 다음과 같이 써왔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법정에서 자녀를 간구자이지만 성령의 자녀들의 마음에 한복판에 그대로 간구자.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셔서 저 세례를 성전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지만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마음의 보좌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강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이 대행과 매개가 없이 성령께서 자기 자신의 탄식이 없이 아버지께 강구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우리를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이 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에 와서 제자들의 대행과 매개를 통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한 형식으로 강구합니다. 선물로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로나 분명하게 계속적인 암시로 보아 성령의 선물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조건의 기도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도 성령은 세상 안에 계셨으며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함으로 추구해야 했으며 그 원리는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변하는 것. 오순절의 이름에 제자들이 주님의 본부에 따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다 발창을 모여 기도에 전혀 있었습니다.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는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감림하셨습니다. 바람같이 슉 성령을 그래서 바람이 왔다. 불의 혀같이 불이 탁하면서 서같이 팍 하나 번개치듯이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성령이 재충만을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교사요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오 계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적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역사로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이끌어 기도. 그 다음에 기도에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에서 우리 안에 부여된 성령, 신령한 에너지다.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 이끌어 기도 이끌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측정되므로 이 점에 대해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게 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되게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서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면 역사의 힘이 커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치유의 역사가 빠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다. 여기 모든 절망은 감옥에 열어주며 하나님이 모든 부하가 담긴 창고에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 안희순 여사 그 저서에 보면 죽으면 또 살리라고 나온다면 그 사형 쉰 날이 뭐였냐면 말하자면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형 못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사형 되기 전에 사형 되기 전에 죽었는데 세상에 밑에는 모술해가 거기를 걷게 하고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그 공산주의놈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런 신사 참 그런 것을 거절하고 신사점 나눴다고 그걸 이겨나가면서 복음을 사수했다는 것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또 우리 정관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정부 예산 20%를 정말 유학생들을 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오늘 IT 산업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유능한 그런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지키려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하셔서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성령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건 절대 아니야. 그게 어디가 있어요. 공산주의자는 그래.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 이루만 들었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못 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들 목사님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끝났지만 창세기 이제 재정학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 전 세계 하나님 뜻을 알고 세계관이 열리고 정말 물질관이 열리고 모든 관이 열립니다. 그런 것을 들어야지 엉터리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안 하시면 난 좋겠어요. 또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잘 알고 깨닫게 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그 기다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 여기에 모든 절망의 감옥이 열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당연 창고에 열어주는 열쇠가 있어.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더 죽지 말고 살아서 할 일이 있다 하고 살려준 거잖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금식기를 받고 살려줘서 온 이스라엘의 전 유태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태를 살려서 불임절을 지키게 해준 것처럼 불임절 입고 유월절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부모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무한하게 자유롭게 기쁘게 많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단속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육신의 부모보다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관점과 수고와 발전적인 단계가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방법으로 명령하고 있으며 또 약속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참으로 더욱 귀하고 강한 태도를 가지며 더 열심히 강구하고 노력하면 그 응답은 반드시 오고 만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라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결코 낭망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심리적 강란적 흥분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성령이어서 자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추구하는 상태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에 의해서 안전히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트레이 목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리 의지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금식 기도는 야 합니까?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뭐 금식 기도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되게 귀한 거 내가 먹다만 그래서 나 이왕이면 어차피 담 누구 주려면 좋은 거 주죠. 아침에 바나나가 저 석인네 갔는데 굉장히 싸요. 이따만 2,500원 아주 한 손이었어요. 오다가 보물상 총각아 또 이거 얼른 3개 먹어라. 지금 막 내가 사갖고 왔는데 싱싱해서 좋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얘기만 해요. 근데 내가 먹지 못하는 거 주면 안 되잖아. 이왕에 주면 좋은 것으로 추상의 것으로 주라는 거야.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지. 말로만 뭐 행동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 김들 목사님은 말로만 아니라 집까지 몇 번을 바쳤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또 제정학을 이렇게 또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 안 줬으면요 쓰임 못 받아요. 저희 두 부부가 계속 매주마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유튜브의 주인공이에요. 참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넷째로는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섯째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다운이 되면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그 성령 충만을 꾸준히 유지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능력에 쓰임받는다는 비결을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아멘. 여섯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늘 말씀해서 내 김준호 목사님 존경하는 게 아니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말씀하는데 집에 가서 또 말씀 탄다니까. 운동 갔다 와서 또 말씀 타. 당 올라가면 안 돼. 하나님 왜 저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징글징글 끈질게 주신다. 저희가 없어요. 김준호 목사님 그렇게 하면 병이 나. 김준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무섭지. 알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도는 기도자가 기도의 주체가 된다는 것보다는 기도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려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나는 성령의 도구로 기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어드림이 이 기도자가 소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 아니다. 오히려 기도자가 능동적으로 성령을 쫄뜰 때 성령께서 내어드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능력 있게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내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유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